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순해도 꾸준한 신앙이 사랑받습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 여정 7년, 짧죠. 물론 잠시 쉬고 계속적으로 나가겠지만 목회 여정 중에 참 어려움이 되었던, 대부분이 사랑스러웠지만 가끔씩 어려움이 되었던 성도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말은 화려합니다. 결심은 대중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런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석병기라고 그러죠. 아침의 결단과 저녁의 결단이 다릅니다. 목회자가 어디에다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내가 차량 운영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몇 뒤 뒤에 차량 운행을 부탁하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 난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쌓이다 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분한테 무언가를 맡길 수가 없구나, 그분을 인정할 수 없고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참 깊이 사랑하기에 어려움이 되었던 분들을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 앞에서 단순해도 꾸준한 신앙 되시기를,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만 꾸준함이 없어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주 엄청나고 대단한 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에 의하면 동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서로 노예 삼지 말라고, 사채 놀이하지 말고 노예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건만 그들이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바람인지 몰라도 시드기야 왕이 결단하라고 고관 대작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결단하자, 그리고 우리 동족들을 노예 해방시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방을 시킵니다. 야,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결단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의 뜻이 변하여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갔을까요? 2주, 한 달이나 갔을까요? 기껏 해방시켜주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석방시키고 해방시켰던 내 이웃을 다시 강제로 붙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함만 못하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큰 책망의 소리를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왜 이런 책망을 받습니까? 화려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볼 때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함이 없는, 신실하심이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나무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땅에 심겨진 지 5년 동안 단 1cm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1cm도 자라지 않고 5년을 뭐 하고 지낼까요? 딱 부러지게 5년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5년이죠. 그런데 이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모죽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무려 1cm, 2cm가 아니라 80cm씩 눈을 감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에 80cm씩 거의 1m씩 자란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무엇했기에? 5년 동안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듯 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모죽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랑받고 칭찬받는 모죽처럼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밭의 비유 중에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바로 돌짝밭입니다. 예수님은 돌짝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받는 즉시 기뻐합니다. 야, 말씀대로 살 거야.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런데 흙은 얕고 그 아래 돌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자 금세 변해버립니다. 뿌리가 타버리고 말라버리면 금세 변하여 말짱도루묵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말짱도루묵 신앙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때 뭔가 변하는 듯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크게 결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기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합니다. 뜻을 정하여. 화려하고 엄청난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 민족을 구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일상 가운데 뜻을 정하여 내가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꾸준하고 신실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메일이 잠깐 와서 보았더니 니제리아에 있는 우리 김준욱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하고는 친구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현수야, 목회를 계속하고 있냐? 안식령 갖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보냈냐면, 우리 교회가 섬기던 6분의 선교사님들한테 편지를 공식으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선교비를 다 보내기가 6교회나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치지 않고 보냈어요. 왜? 할 수 있는 한 섬기자. 그리고 6분의 선교사님을 다 도울 수는 없어도 그래도 친구들과 더 가까운, 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더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는 목사 개인적으로도, 왜? 저나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구제연금 성경으로 섬기는 게 있어야, 심는 게 있어야 하나님 복을 또 받잖아요. 얼마 안 되더라도 섬기자 매달 그 결단을 했거든요. 남들 볼 때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작은 성경금이지만 누가 알아줄 만큼 칭찬할 만큼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지켜나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결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결단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소원 안 하고 일상에 단순하지만 주님 내가 그래도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일주일에 3일 4일은 적어도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 부담되면 일주일에 한 마디를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신실하고 꾸준한 이 결단 그리고 실행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